자,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이 우주 만물은 누가 창조하셨지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닷새, 엿새, 6일간 창조하셨는데 모든 것들을 만드시고 사람을 가장 마지막에 만드셨어요. 왜 가장 마지막에 만드셨을까요? 모든 것들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 우주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사람이에요, 사람. 그 사람 중에서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인공이에요. 이 우주의 주인공은 바로 나예요. 나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축복은 뭐냐?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이 지구상에 뭐 70억, 80억이 있다고 하는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내가 예수님 만난 게 이게 가장 큰 축복입니다. 지옥에 갈 영혼이었지만 그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백성 삼아주시고 축복의 주인공으로 우리를 세워주신 게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축복의 길을 걸어가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너는 여러분들 스스로입니다. 여러분들 이름이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기재를 위해서, 김기재를 위해서 축복을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1절부터 우리가 쭉 보게 되면 이제 이 신명기서 27장, 28장은 축복과 저주입니다. 축복과 저주예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이 모세오경 중에서 저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 바로 신명기 27장, 28장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축복과 저주가 바로 우리들을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첫 번째로는 12절 상반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셨다. 이 말씀은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4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죠. 4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출애굽했던 그 시대는 다 죽었어요. 세 사람만 살아남아 있어요. 그 세 사람이 첫 번째는 모세, 오늘 설교를 하고 있는 모세. 두 번째는 여호수아, 또 갈렙. 여호수아 갈렙은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고 했을 때에 12명 중에서 2명, 오직 2명. 10명은 부정적인 보고 우리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말한 대로 그 10명의 부정적인 보고를 한 사람은 못 들어갔고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 하나님이 함께하면 우리는 그 땅을 능히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그 긍정적인 말을 했던 여호수아와 갈렙만 살아남는 거예요. 물론 모세도 이 마지막 고별적인 설교를 하고 정작 가나안 땅은 들어가지 못하지요. 바라는 보지만 들어가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 세대를 향해서 그 다음 세대 출애굽했을 때에 40세 이상 했던 사람 다 죽어버리고 이제는 그 다음 세대를 향해서 모세는 마지막으로 유언적인 설교를 하는 거예요. 이게 신명기 말씀이에요. 그 초점은 바로 이거예요. 너희들도 그 아버지 세대와 같이 멸망받는 삶이 아니고 약속의 땅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축복받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축복받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뭘까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행복하게 살라는 거지요. 그죠? 성경의 말씀은요, 행복의 비결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행복의 비결이 이게.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 행복의 비결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에 돌아가시면 꼭 읽어보세요. 신명기 27장, 28장은 꼭 읽어보고 여러분들 마음속에 항상 기억하세요. 축복과 저주. 축복과 저주.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셨대요. 누구를 위해서요? 너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이 보고라는 말의 뜻은요, 보배로운 창고라는 뜻이에요. 보배로운 창고. 하늘의 보배로운 창고를 여셨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여러분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여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사람들은 고화를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고화 얘기하면 무조건 돈이 생각나요. 물질이 생각나요. 물질. 고화. 근데 그 고화는 물론 물질인 것도 있겠지만 더 큰 의미는 뭐예요? 영적인 축복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축복. 여러분, 영적인 축복이 뭡니까? 예수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 아까 찬양했지만 예수로만 우리가 찬양하고 삶하고 다르면 안 됩니다. 찬양은 막 열심히 잘하는데 우리의 삶은 찬양하고 전혀 달라요. 안 돼요. 우리가 찬양하고 고백했던 것처럼 그 찬양의 고백이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더 사랑한다고 하면서 실질적으로 살다 보면 물질을 더 사랑해서 물질에 쫓아다니는 물질의 노예가 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게 교회 안에 많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책을 썼잖아요. 교회 안에 있는 비그리스도인. 교회는 다니는데 그 안에 예수가 없어요. 예수가 뭔데요? 생명 예수. 껍데기만 다니는 껍데기. 내 안에 예수로 채워질 때에 그 영혼이 진짜 살아있는 영혼입니다. 내 안에 예수가 없으면 그 영혼은 죽은 영혼. 근데 하나님을 고백한,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나서요? 똑똑해서? 아닙니다. 하나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을 구별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세운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과 전쟁이 막 계속 벌어지고 있잖아요. 헤즈볼라, 하마스, 예멘, 그 다음에 이란, 막 지금 난리 났어요. 레바논. 저는 이 싸움은 반드시 이스라엘이 이긴다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이스라엘. 왜? 하나님 세운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 세운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땅끝이 어디냐? 땅끝은 바로 이스라엘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이 나중에 지금 기독교인들이 얼마 없지만 거기가 완전히 복음화 되어질 때 그때가 땅끝이 될 것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당연히 이겨야죠. 그죠? 이스라엘 복음화 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가 되어지고 아름다운 보화를 주시겠다. 누구에게요? 나에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자녀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라고 다짐하는 사람들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축복의 주인공이 되라는 거죠. 축복의 주인공이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대로 살아가서 너희들이 축복의 주인공이 되어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았어요? 우상 숭배하며 살았어요. 가나안 사람들이 섬겼던 그 우상들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지 말라고 하는데 우리들 여기 젊은 아직 결혼 안 한 청년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가 반드시 예수 믿는 사람과 결혼해야 됩니다. 아멘 하세요. 아멘. 네. 예수 믿는 사람과 결혼해야 돼요. 목사님 예수 안 믿는 사람 제가 전도하면 되죠. 말은 쉽죠. 10명 중에 10쌍 중에 9쌍은 다 떠나더라고요. 예? 내가 예수 믿는데 예수 안 믿는 배우자 만난다. 그러면 10명이 결혼했다. 그러면 9명은 안 믿는 사람 쪽으로 쫓아가요. 왜? 계속 갈등이 생기니까. 이 영적인 코드가 안 맞으면 싸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 만나요. 믿음의 사람. 믿음의 가정을 만나요. 그래도 지지고 하는데 그래도 믿음이 한 가지가 되면 그 안에서 같이 풀어나가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용서하면서 이해하면서 풀어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맞으면 결국에는 가정이 타탄해요. 믿음으로 사는 게 가장 큰 축복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가장 축복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살라고 하나님이 그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들여보내줬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끝없이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세요. 야, 회개해라, 돌아와라. 하나님 용서하신다. 그럼 그 말을 들어야 되는데 오히려 선지자들을 가두고 핍박하고 죽이고 그게 그들의 모습이었어.
이스라엘 망한 거 아니에요. 북이스라엘 망하고 남유다가 멸망하고 그대로 세계 다 흩어져 살다가 2000년 만에 다시 이스라엘이 세워진 거예요. 2000년 만에.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 땅이 얼마나 소중한 땅인지 모르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지키는 거예요. 네? 세계에 흩어져서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핍박을 당했어요. 히틀러가 그 유대인들 다 죽여버리고, 히틀러뿐만 아니고요, 유대인들이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은요 엄청난 핍박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땅이 얼마나 소중한 걸 알아요. 그러니까 지금 안 뺏기려고 하는 거고, 자기네 옛날에 가졌던 땅을 지금 찾으려고 지금 그렇게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근데 저는 반드시 이스라엘은 회복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약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구원의 역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신다. 너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두 번째로는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신다. 내 땅에, 당신, 너의 땅에 때를 따라서, 가나안 땅에 때를 따라서, 하나님이 백성이 있는 곳에 때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신다. 지금 환경 문제가 엄청나게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지만, 옛날에는 당연했다고 생각하는 것이 지금은 당연하지가 않아요. 지금 올해 엄청나게 더웠잖아요. 엄청나게 더워지니까 보니까 뭐 체해소 이런 것들이 다 지금 병이 걸리고 물러지고, 배추 한 통에 2만 원? 막 그렇게 되는 상황. 과일도 마찬가지. 어느 나라는 너무 더워서 힘들고, 어느 나라는 너무 추워서 힘들고. 또 미국이 얼마 전에 막 태풍이 날라오고, 네? 중국에서도 물난리 나고 막 이런 일들, 자연재해 현상들. 또 남북의 북극에 얼음들이 녹고. 그전엔 당연한 것 같았지만 지금 당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사실들을 보면서 뭘 느낍니까? 우주 만물을 하나님 주관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요. 인간의 노력은 안 돼요. 인간의 노력은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이 적당한 때에 비를 주시고 적당한 때에 구름을 주셔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때를 따라서. 비가 내려야 될 때 비를 주시고, 비가 안 내려야 될 때는 안 주시고. 우리도 마찬가지죠. 가을 추수할 때 비 오는 건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봄에는 비가 와야 되지만 가을에 추수할 때 비 오는 거는 유익하지 않아요. 그때 햇빛이 땡짱 쬐주는 거지. 봄에는 비가 안 와서 모내기를 못하고 곡식들을 못 심고 얼마나 힘들어요. 가을에는 햇빛이 쨍쨍 쬐서 곡식이 아름답게 익고 맛있게 익고. 가을에 또 태풍 한번 오면 싹 트게. 올해는 태풍이 안 왔어요. 그래도 우리나라에 다행이죠. 이게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가능하다. 내 땅에 너희가 있는 곳에 때를 따라서 필요한 것들을 내려주십니다. 그러니까 비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생명이었어요. 생명과 같은 존재였어요. 제가 코로나 끝나자마자 이스라엘을 갔다 왔습니다. 원래는 코로나 전에 이스라엘 가려고 했는데, 그때 입국이 금지가 돼서 못 가고, 코로나 끝나고 이제 이스라엘 다녀왔는데, 성지순례를 갔다 왔는데, 그래서 그 유대 광야라고 하죠. 유대 광야를 갔어요. 근데 마침 비가 오더라고요. 비가 오는데 우리는 비 오면 뭐예요? 우산 펴서 우산 쓰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니에요. 비 오면 비를 맞습니다. 그게 우리하고 다르더라고요. 우리는 비 오면 막 뛰어다니면서 우산 쓰잖아요. 근데 그들은 비 오면 그냥 그 비를 맞아요. 그 비를 맞아요. 왜? 그게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축복. 왜? 비가 필요하니까. 유대의 광야는 가면 척박해요. 풀이 없어요. 막 그냥 모래 사막 같은 데가 쭉 있어요. 근데 그곳에 비가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너무나 그 비가 단비인 거야.
저는 그것을 보면서 야 그래 여기는 비가 내려야 되는구나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저쪽 북쪽으로 올라가면 갈릴리 지방에는 그래도 호수가 있으니까 좀 나아요. 호수가 있으니까 그 물을 끌어다 쓸 수 있는데 이 남쪽으로 내려오면 예루살렘 그 밑으로 오면요 유대 광야라고 하는데 여리고 있는 쪽에 유대 광야라고 하는데 거기는요 없어요. 그냥 언덕들마다 다 모래고 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비를 보면 그걸 생명같이 여기는구나 이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셔야 그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되어져요. 그 비를 받아서 먹고 그 비를 받아서 살 수 있는 거죠. 그게 은혜의 비예요. 은혜의 비. 그러니까 하나님은 때를 따라서 너희에게 비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약속이죠 약속. 내려야 될 때 내려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말씀을 읽지 않았지만 28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아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 말씀.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 그래, 감사하고 내가 이런 축복의 주인공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고백을 해보고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하나님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들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도 지금 광야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 그 40년은요,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새벽에 나가서 만나를 가져와야 살 수 있고요. 반석에서 물이 나와야 살 수 있고요. 낮에는 구름 기둥이 있어야 살 수 있고요. 밤에는 불 기둥이 있어야 살 수 있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 죽어요. 죽어요. 내가 농사지어서 곡식물을 수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어디 가서 뭐 상점 가서 사올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 이스라엘 백성을 훈련시킵니다. 하나님만 바라봐라. 하나님만 바라봐라. 그렇게 훈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환경이 좋아지니까 사람이 참 희한해요. 등 따숩고 배부르면요 이게 나태해지고 신앙도 멀어지고 신앙도 멀어지고 이게 안타까운 거지. 더 누리고 더 풍요한 것을 가졌으면 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데 그 감사가 식어져 버리고 은혜가 떨어져.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공로가 되고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내가 잘했으니까 이렇게 되고 아니 하나님 하셨다. 마지막 세 번째는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겠다. 네가 하는 일에 모든 일에 복을 하나님이 주시겠다. 누구에게요?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들이.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육신의 정욕을 위해 살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요.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출세하기 위해서, 돈 벌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지. 바울이 고백했던 것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게 바로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신앙의 출발점. 이게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게 안 돼요. 나를 위한 삶이 돼요. 나를 위한 삶. 돈을 벌어도 나를 위해서. 내가 명예가 높아져도 나를 위해서. 근데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순간에 그 모든 것들이 다 이제는 내 중심에서 예수님 중심으로 바뀌는 거예요. 내 안에 주인이 나였다면 우리 옛날에 사형리 이렇게 책자에 보면 그 의자에 앉아 있는데 나가 주인공이었다가 예수님이 영접하는 그 순간 예수님이 주인공이 되는 것처럼 바뀌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돼요.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돼요.
불신자들이 추구하는 게 뭐예요? 세상의 쾌락이에요. 먹고 마시고 즐기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즐기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즐기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필요합니다. 먹는 거 필요하고요. 다 필요해요. 그러면 그 목적이 나를 위한 것인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길 원합니다.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복이 뭡니까? 저는 시편을 통해서 말해요. 시편 1편이 뭐예요? 복 있는 사람. 23편이 뭐예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된 사람. 복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 그분이 나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어디로요?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세상의 모든 위험으로부터 나를 지켜주시고. 그런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게 시편 150편이에요. 뭔데요? 시편 150편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 찬양하는 거예요. 그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세상 사람들의 복의 기준은 물질이라니까요. 물질을 많이 벌면 복 있다고요. 복 받았다고요. 아니에요. 여기 물질만 많아도 예수 믿지 않으면 그 사람은 복 받은 사람은 저주받은 인생이에요. 지옥 갈 인생인데 그게 어떻게 복이에요? 세상의 기준이 그렇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기준은요, 물질과 명예가 아니에요. 예수가 내 안에 있느냐, 예수가 내 안에 없느냐, 이게 기준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했다면 우리는 복의 주인공이 됐어요. 축복의 주인공이 됐어요. 하나님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왜? 내가 그 하는 일이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공부하는 것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사업을 하는 것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먹어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내가 건강해야 하나님 위해서. 저도 운동을 요즘 해요. 제가 운동 딱 시작한 게 50세 때. 그제 운동 안 했어요. 되게 싫어했어요. 땀 흘리고 이런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근데 50대가 되는 때에 사무실에서 앉아서 설교 준비를 하는데 무력증이에요. 무력증. 아무것도 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 야 이러다 죽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새벽기도 끝나고 바로 옆에 여기 배드민턴 치는 데가 있어요. 굴다리 밑에 이제 배드민턴 하는 데는 거기 이제 새벽 예배 끝나고 와서 운동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코로나 때는 잠깐 안 했지만 지금도 제가 일주일에 2번은 운동해요. 왜 운동하냐면 건강해야 목회하니까. 건강해야 목회하는 거예요. 건강하지 않으면 목회 못해요. 건강해야 건강한 몸을 가지고 기도도 하고 건강한 몸을 가지고 설교 준비도 하고 건강하지 않으면 책도 못 보겠더라고요. 건강하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운동은 내가 사치가 아니고 이건 필수다. 그 생각이 딱 바뀌었어요. 건강해야 됩니다. 운동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주어진 모든 것들 재능이며 지식이며 물질이며 건강이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돼요. 근데 신기한 건 뭐냐면 그렇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려고 하면 하나님 더 큰 복을 주셔요. 내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열심히 헌금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면 하나님 더 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이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이 원리를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이 세상의 주인공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런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복을 여시고 때에 따라서 비를 주시고 우리가 한 모든 일의 복을 주신다는 이 약속 여러분들이 잘 믿고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